우리 상권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마스크가 권고가 되고 나서부터 마스크를 거의 안 썼는데 오늘 다시 마스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건강히 주의하시고 요즘에 또한 뭐 감기, 뭐 장염, 뭐 여러 가지 있다는데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 주간에 맞춰서 말씀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제가 한 20년가량 지금 교육조사까지 포함해 20년가량 이런 사역을 했거든요. 대부분 어느 파트에 속해 있냐면 대부분 예배 파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런 예배를 주관하는 데만 거의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백성원 목사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 강의 하실 때 전도 강의할 때 항상 백성원 목사님은 전도대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각자마다 그 목회자에게 사역의 길과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가 봐요. 대부분 저는 그 길에서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초등학교 때 2번 해봤거든요. 2번. 근데 2번이 딱 한 번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항상 교회가 멀었어요. 부모님의 차를 타고 한 30분 가야 교회를 도착하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뭐 전도를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다니기에 바빴어요. 아빠 따라서 일부 예배 훨씬 더 한 새벽 6시에 나가서 권사님들 방에서 자다가 옆에서 권사님들 뭐 이렇게 성찬 준비하면 그거 구경하다가 막 그 빵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히 전도라는 걸 꿈꾸질 못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명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심유찬이라는 친구였고 조승리라는 친구였어요. 이 심유찬이라는 친구는 목욕탕집 아들이었습니다. 목욕탕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려면 굉장히 또 멀리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승리라는 친구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그냥 너 교회 갈래? 이렇게 했는데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 나온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찬양을 또 내심 잘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한 2주, 3주 지났을까요? 내가 승리에게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녀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큰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보고 싶어서 친구 사귀고 싶어서 같이 따라왔던 거예요. 제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다음부터 그 친구 데려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는요.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삶을 마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마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복음에 정진했고 매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만 이 고백이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야 쓰여졌을 뿐이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뜨거운 믿음의 고백들이 매일마다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그 삶 가운데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었어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원어의 말은 케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케루소는 어떤 거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얘기하듯이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케루소인데, 이 케루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냥 제가 쉽게 말하니까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케루소, 외치는 걸. 불이야 하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허락하겠다.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허락하겠는데 무슨 소원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지나왔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마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노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케루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사실 전도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는 항상 수련회를 갔다고 수련회가 아니라 전도행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도행이 어떤 전도행이냐면 그냥 단체로 막 가서 어떤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이 되면 전체가 집회를 합니다. 전체 한 1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서 전도를 굉장히 교회에서 잘하시는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요 월요일날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가서 전도했어요. 몇 명이 교회에 영접되었습니다. 화요일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몇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였냐? 다 사찰 앞에서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동요가 일어나냐면 그 1000명이 모인 곳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전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전도인가 보다. 그 다음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전도의 함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권사님이 말했던 그 간증만 생각하면서 다들 사찰로 찾아가서 전도해야지. 목사님, 전사님 어디로 가야 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간절한 믿음, 정말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나온 거 보시잖아요. 교회가 어디 사찰에서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지혜롭게 선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도서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다면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복음을 후퇴시킬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어느 교회 사람인지 사람들이 그걸 추적해서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케루소, 목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에 가까우며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힘이 더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올 것 같으면 놓치게 되던가요? 놓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올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생기면 더 강력하게, 더 광하게 권유하고 그 사람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케루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소리, 목소리 높낮이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진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외치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너의 행동으로, 너의 표정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말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듣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찾아 듣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 입맛에 맞는 듣기 편한 말, 좋은 말, 그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지는 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편한 말을 편식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가 아무리 부패되고 허황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 이야기라도 할지라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알면서도 그것이 내가 듣기 좋으면 그것을 찾아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말씀에 한번 깨어진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에 한번 깨어진 적 한번 있으신가요? 무덤덤하게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제가 초창한 게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에 혼나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한번 혼나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부터 무덤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들려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촉촉하게 젖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털어낼 정도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아팠다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 여러분 최근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찾아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편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을 쏙쏙쏙 뽑아서 듣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서 혼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너무 떨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육전사할 때 설교를 얼마나 못했냐면, 그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딱 자리를 내주셨는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설교를 이렇게 설교 원고를 한 8장, 9장을 썼거든요. 근데 긴장한 나머지 말이 얼마나 빨랐는지 한 5분 정도에 그걸 다 해버렸어요. 주어진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주어진 설교 시간이 한 30분, 20분 되는데 그걸 5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정말 온몸에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긴장이 별로 안 돼요.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긴장이 안 돼요.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습관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긴장된지 아세요? 낯선 거 하면 긴장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5분짜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느 특별할 때만 우리가 긴장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짓된 말을 듣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신앙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깨어지고 혼나고 때로는 그것들로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책망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혼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저부터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다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책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임하여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붓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어떤 향기? 포도주가 타고난 향기가 나는 거죠. 그곳에 드리는 곳을 포함한 그 주변까지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누가 저기서 제사를 드렸구나. 아, 누가 저기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당문을 들어오실 때 향기를 맡으셨죠? 여기 뒤에 있는 꽃향기를 맡으셨을 거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향기예요. 아, 여기 우리 대강교회 여기에서 이런 꽃향기가 나는구나. 그 꽃향기가 묻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너무나 더 복된 일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복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꽃향기를 묻혀서 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향기, 대광교에서 흘러나왔던 그 꽃향기를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누가 예배하고 있었구나. 아, 누가 예배를 드렸구나.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면 아, 저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렀다가 지나온 그 자리에서 우리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지나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낸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선포가, 그런 기억들이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곳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향기를 닿는 곳마다 전해지는 것처럼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니라 본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요, 어떤 선물이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뜨겁게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언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저부터도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소유하고 들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미약하지만 호흡이 남아있고 그에게 말씀을 전한 힘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 종료형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경주를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경주, 싸움을 싸우고 나서 결과를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의의 면류관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신다면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고, 이미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주님의 마음은 달라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둘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는 그게 무엇이다?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싸워 나갑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요. 그 순간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의의 면류관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이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혹시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가장 엄격한 훈련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기는 자들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습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스스로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이기기를 원하고 훈련받고 있지 않다면 책망받기에 좋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줄 알았느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엄격한 훈련, 믿음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오산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훈련입니다. 어디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습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훈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 말씀에 집중하시고 생명과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요. 유업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것들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입술로 전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표정과 삶과 몸짓과 나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해 전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대광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훈련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삶의 향기로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대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